작년에 딸의 임용고시 지역 선택을 제 생각대로 고집했다가 딸이 시험에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법사님 질의응답 중에 자식과의 억보라는 말씀에 와닿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어릴 때 제가 실수로 뜨거운 물을 부어 화상을 입힌 적도 있고 유독 딸아이에게만 화를 잘 내곤 했습니다. 다행히 20대 후반부터 금강경을 일주일에 3번 정도 읽어서 그런지 아이는 저를 배척하지 않고 잘 자라주었습니다. 법사님 강의 들으면서 딸과의 업보 해탈 발언하다가 다시 업보는 착각이다, 본래 없다라는 말씀에 그 이유는 저처럼 고통받는 중생 해탈로 발언을 바꾸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대로 발언을 바꾸어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바른법 만나기 전에는 혼자 집에서 지장보살 목걸이를 앞에 두고 금강경 읽고 지장보살 정근하는 기도를 하고 갓바위를 매달 한 번 갔습니다. 법사님 유튜브 보고 상을 없애고 미륵존 열애불 하라 하셔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원래 하던 지장보살 목걸이를 책꽂이 높은 데 모셔두고 있는데요. 지금 지장보살 목걸이가 마음에 걸릴 때도 있어서 그냥 그렇게 두는 게 맞는지 갓바위를 제가 계속 다녀야 되는지 고민스럽습니다. 그저 그 마음 바치길 발언하고 있습니다. 제겐 딸아이 임용이 제일 큰 난제인데 그것도 내 자식이다 하는 순간 고생길이 멀지 않아 아직 많이 남았다는 법사님 말씀에 자식에게서 마음을 떼기 위해 열심히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 기도를 별도로 하지 않고 다만 지장보살 기도에서 미륵존 열애불 금강경 기도로 기도법을 바꾼 것이 딸아이의 임용에 좋은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쓰는 것이 옳은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정해진 운명이 있는데 제가 기도해서 자식의 운명을 바꾼다는 게 가능한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은 돈이라도 보시하는 건 아상을 없애는 기회라 생각하고 감사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옷 사서 마음속 부처님 드리길 발언하라고 딸아이한테 시키면서 옷을 사거나 비싼 가방을 살 때 그 가격의 5%는 기부하라고 제 마음대로 기준을 정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법사님 강의 듣고 금강경 독송을 아침만 하다가 아침 저녁으로 하고 난 뒤 딸아이한테 제가 화내는 건 엄청 줄었습니다. 딸아이가 내 업보 해탈 도와주러 왔구나 하는 감사한 마음도 듭니다. 모두 법사님 덕분입니다. 항상 부처님 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가족 아주 죄송합니다만은 가족이 어떻게 되시길래 다른 얘기는 안 하고 딸 얘기만 하세요? 그 동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자라주었고 그 딸의 동생이요? 네네. 그 남편은 집에는 뭐 늦게 들어오지만 금강경 읽고 나서부터는 그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러니까 문제는 딸이군요. 남편한테 받은 스트레스를 딸한테 엄청 풀었는 것 같아서 남편이 속색인다는 얘기는 안 하시고 어떻게 딸이 근데 그걸 딸아이한테 다 풀어서 그런지 남편한테 불만이 사라졌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딸한테만 유독 소리 지르고 악담하고 그 자식을 사랑하는 나라 또 자식 때문에 속 썩는 나라가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다른 나라를 다 구석구석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가까운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직살스럽게 자식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 아들이나 딸이 얻어맞고 들어오면 부모 싸움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일본은 다 그렇진 않지만 아들이나 딸이 어디 가서 얻어맞고 오면은 아들이나 딸을 데려가서 그 집 가서 사죄를 시킨다고 그래요. 일본 사람이라고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을 리 없겠습니다만은 그 강도에 있어서는 우리보다 훨씬 덜한 것 같아요.
이제 서양으로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민족성이라고 할지 우리나라 역사성이라고 할지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천륜이니 일륜이니 해서 반드시 사람은 결혼해야 된다. 그리고 자식 이상 소중한 게 없다. 가족 이상 소중한 게 없다라는 것이 몇천 년 내려온 우리의 전통인데 이것이 단점도 돼요. 지금 이게 굉장히 속 쏘시는 거 보면 단점도 되지만 이것이 이 끈끈한 것이 장점이 돼서 여러 가지 경제적인 기적도 이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런데 과연 자식이라는 것이 과연 천륜일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결혼은 꼭 해야 되는 거고 그래도 가장 가까운 것은 가족밖에 없다. 이런 믿음은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끈끈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정이 많고 의리에 깊다 이렇게 스스로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과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과연 자식이 천륜일까? 근데 자꾸 공부하다 보면은요, 천륜도 아니고 절대적인 것도 아니래요. 다 안 만날 수 없고 만날 수밖에 자기가 불러온 것이고 자기 미안한 것이 불러온 것이고 이렇다는 겁니다. 제가 한 가지 실감나는 예를 실감나는 얘기보다도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공부했던 우리 저 선생님 모시고 제가 출가해서 공부했던 얘기는 좀 들으셨죠? 그때 이제 밭일을 많이 했습니다. 밭일을 하다 보면 삽으로 땅을 파다가 본의 아니게 이제 개구리 월동오는 개구리를 다치게 하는 수가 있어요. 부처님은 살생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다리를 자르게 하는 것은 살생보듬은 하지만 살생하지 마라 이런 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는데 다리라도 자르면 미안할까요? 안 미안할까요? 되게 미안함을 갖습니다. 물론 불자가 아닌 경우는 좀 덜합니다만 불자일수록 미안한 생각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미안한 생각을 해탈하는 방법을 모르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수가 있어요. 그럼 잠재의식이 미안하다는 생각은 그대로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대개는 또 저 개구리는 저 사람이 내 다리를 잘랐다라는 개구리라고 생각이 없지 않다고 그럽니다. 내 다리를 잘랐다 그리고 복수심이 있겠죠. 그러면 대개는 부자지간으로 태어나는 수가 많대요. 또 부부로 태어나는 수가 많습니다. 이 사람이 나는 개구리 다리를 잘랐다라는 미안한 생각을 가지면은 가까운 쪽으로 와야 속을 새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부부요, 부자요, 형제요. 또는 직장이 되더라도 직장에서 가장 속 새기는 존재로 이렇게 만나지는 수가 많다고 그래요. 자, 그렇게 된다라면 부부, 부자, 형제 이게 천륜입니까? 그저 새떼들이 서로 친한 것처럼 개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다가 어느덧 사라지면 모르듯이 그런 허망한 걸 것일까요? 근데 우리는 허망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식은 절대고 남편은 절대고 이걸 떠나서는 살 수가 없고 이들을 시봉을 위해서 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시봉을 하는 게 나의 운명이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속은 속대로 썩습니다. 근데 천륜도 아니고 일륜도 아니고 자기가 다 불러와서 만난 거고 전생에 죄 지었다는 생각 때문에 그 보호를 그대로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다리를 잘랐을 미안한 생각이 우리 들었잖아요. 그 이튿날 아침 법문 시간에 들어가서 여쭙습니다. 삽질하다 개구리 잘랐는데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답변이 뭐냐 하면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 인과 응보를 그대로 당한다. 우리가 바치는 뜻이 무엇이냐? 그 생각을 바쳐서 소멸해야 된다. 근데 그 생각이 꼭 있다라고 보는 한은 안 받쳐져요, 그게. 미안한 생각은 허망하고 착각이다. 그리고 싫어서 바치면 또 안 없어집니다. 이 생각이 아주 계속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밤잠을
못 자게 생각이 또 나고 또 나고 또 미운 생각, 그리운 생각도 또 나고 또 나고 이러죠. 근데 그 있다라고 믿으면 안 받쳐집니다. 이게 없다라고 믿고 착각으로 믿고 그것도 억지로 바치는 게 아니라 즐겁게 바쳐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착각으로 믿어지지도 않고 억지로 바치게 됩니다. 근데 억지로 바치는 것도 자꾸 연습하게 되면은 소멸이 돼요. 그게 받쳐지는 게 정말 있는 거로구나. 부처님께서 받아주시는 게 있는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그 부처님은 형상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부처님께 바친다라고 하면은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바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바치기 때문에 바치는 공덕으로 그것은 마치 물건을 공양하는 공덕과 마찬가지로 그 공덕의 인연의 힘으로 이 죄업이 소멸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형상 있는 부처님을 우리가 그립니까? 안 그립니까? 대자대비하고 신통력이 있고 위력 있는 이런 부처님을 염두에 두면서 바치죠. 그럼 그 바치면은 그 생각이 소멸될까요? 생각이 하나 가서 더 붙을까요? 잘 보세요. 더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치는 부처님은 반드시 형상이 없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마음 밖의 부처님이 아니라 내 마음 속의 부처님이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형상이 없는 부처님께 자꾸 바치다 보면은 처음에 미운 생각, 그리운 생각, 또 미안한 생각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줄어듭니다. 들어들어서 나중에는 없어져요. 없어지면서 내 마음속엔 깨름직한 것도 없고 죄 지은 것도 없고 열등감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즐겁고 당당한 기운이 생깁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당당해졌을 때 속색이는 존재도 이미 사라져 있어요. 내 마음속에 미안한 게 있을 때 남편도 속색이고 자식도 속색이고 형제도 속색이고 그 누구도 속색입니다. 근데 그것을 자꾸 받쳐서 내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할 수만 있다면은 그것은 그 순간부터 그 괴롭히는 존재를 동시에 사라집니다. 내가 불러왔기 때문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딸이 문제이신 것 같으면 딸 생각나실 때마다 딸이 부처님께 신심바시면서 복 많이 지킬 바론 요래도 좋고요. 또 이 생각을 딸에 대한 걱정을 부처님께 바쳐 임용고시 합격해서 시봉 잘하길 바론 이 생각이 자꾸 들죠. 또 부처님께 자꾸 기도하면은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딸이 임용고시 잘 합격할 것 같은 생각이 드시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딸이 임용고시가 합격이 되느냐 하면 내 마음속에서 딸에 대한 걱정, 딸에 대한 사랑 이것을 자꾸 바치셔야 됩니다. 자꾸 바치시고 걱정과 사랑이 없어졌을 때 내 마음속에서 뭐가 올까요? 기쁨과 든든한 생각이 올라와요. 이 든든한 생각은 부처님의 광명입니다. 이 광명이 딸의 임용고시를 합격시킬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왜 우리가 지장보살을 안 하고 관세음보살을 안 하고 미륵전열애를 하라고 하느냐? 그런 얘기했다가는 조계종에서 난리가 납니다. 부처님이 경전에 관세음보살을 하라고 써 있어요. 저도 관세음보살 여러 해 했습니다. 또 지장보살을 하라고 써 있어요. 저 지장보살도 꽤 해봤어요.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매달렸어요. 참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다는 것은 전 법문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매달리면은 어쩌다 돼요. 근데 안 되는 게 훨씬 많아요. 그러다가 우리 선생님 만났더니 관세음보살도 하지 말고 아미타불도 하지 말고 부처님께 바치거나 안 바쳐주면 미륵전열애를 하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관세음보살하고 이제 아미타불 하는 사람들의 그 후생을 봤대요. 후생을 보니까 우리가 관세음보살 하면서 대자대비한 따뜻한 어머니를 그리죠. 관세음보살 하면 탱화가 있어요, 없어요? 또 지장보살 하면 머리 깎은 사문의 모습이 있습니다. 절에 가면 명부전해서 그 지장보살 모신답니다. 그 사문의 모습이 있죠. 근데 부처님은 형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형상이 없어요. 근데 우리 관세음보살 하면서 따뜻한 어머니를 그리죠. 그래서 관세음보살 하는 사람은 후생에
극락세계, 아미타불 하는 사람은 극락세계 가는 게 아니라 덥수룩한 영감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수가 많다. 그걸 그리니까요. 또 관세음보살 하는 사람은 고생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후생에 예쁘장한 여자 모습으로 되는 수가 많대요. 예, 그런 사람들은 전생에 관세음보살 하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형상이 없습니다. 부처님 그리시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미륵존 열애를 하면 미륵은 어디 가나 형상이 없어요. 문수보살도 형상이 있어요. 대웅전 가면 왼쪽엔 문수보살, 오른쪽에 보현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관음전 해서 관세음보살 모양이 있죠. 예쁜 탱화의 여자의 모습이지. 이게 부처님은 형상 있는 부처님께 바치는 게 아니에요. 형상이 없어야 죄업이 소멸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 자꾸 형상이 없는 부처님께 즐겁게 바쳐보세요. 지금 편안해지셨죠. 그리고 지장보살을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셔도 전 좋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좀 죄송하지만 죄송하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부처님께 바쳐 자꾸 하시면 나중에 싱거워져요. 지장보살 할 때 매달렸잖아요.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하면서 이 고통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면하게 하는 것은 지장보살이나 관세음보살이 면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내 분별이 사라지게 하고 편안한 마음이 왔을 때 편안한 마음이 부처님의 광명이고 그것이 나를 재앙에서 벗어나게 한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얘기가? 이 지장보살 이것은 갑자기 어떻게 지우기 못하면 그거 볼 때마다 자꾸 바치시는 게 좋고 처리할 땐 준 사람한테 돌려주는 방법도 있고 불태워 버리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마땅치가 않으면. 그리고 앞으로는 형상이 없는 부처님께 바치면은 해보세요. 관세음보살은 100만 번 하면은 한 10번쯤 효과가 있다면은 이건 100만 번 했을 때 10,000번 이상의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사람은 하는 쪽쪽 소원이 됩니다. 이제 처음에는 소원이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이나 지장보살이나 절하는 거나 이런 것보다 훨씬 나아요. 단지 형상이 없는 부처님께 또 부처님 감사합니다 해야지 부처님 나를 구원해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시봉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공부하시는 분은 부처님께 바라시는 마음 가지시면 재앙이 빨리 소멸 안 돼요. 소원도 더디 성취가 됩니다. 아주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나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요 고통에서 벗어나기가 힘듭니다. 부처님 시봉 잘하겠습니다.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관세음보살 하더라도 관세음보살 시봉 잘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외래 되는데 우리 관세음보살 할 때 시봉 잘하겠습니다 하면서 관세음보살이에요. 관세음보살 대자대비원 관세음보살 구고고난 관세음보살 하면서 내 고통을 면하기를 기대하면서 하죠. 근데 지 마음이 해탈하는 거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 갖고는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시봉하는 마음, 드리는 마음, 부처님 기쁘게 해드리는 마음 이것이 자기를 구원하고 딸을 합격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뜻을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뜻을 알고 금강경 공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뜻을 모르고 오면 되긴 돼도 까딱하다 내생에 될 수가 있대요. 뜻을 알고 오면 우리 금생에 찾아서 금생에 여의주 같은 법을 찾아서 금생에 활용해야 되죠. 금생에는 조금 활용하고 내생에 가서 한다면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그 뜻을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금강경 가르침을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교육과 각종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현대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바른법연구원 김원수 법사가 금강경 독송 및 수행을 통해 얻은 일체 유심조, 공, 불이, 구족의 진리로 역경과 난제를 실제 해결하는 체험을 통한 설법집 우리는 늘 바라는 대로 이루고 있다를 출간했습니다. 구입은 전국 서점에서 가능하며 문의는 청우당 02337-1636번입니다.